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건강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족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 성숙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 다닌 분도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1시간 후에도 잘 몰라요. 1년 후에도 모르고 10년 후엔 더 모르고.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3편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시니까 바로 잘 인도할 수가 있겠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으리라. 단련을 통해서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성만찬 하신 후에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 버리기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의 시간 변경은요, 날짜 변경은 오늘 밤 12시간 날짜 변경, 12시 지나면 내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시간 변경 시간은 해질 때입니다. 해질 때. 그러니까 해진 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해가지고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에 성만찬 하시고 적어도 한 9시, 10시쯤 안 됐겠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이 내일 저녁 때까지가 오늘 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 절대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안 버릴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버렸어요. 내일 아침에 베드로의 신앙을 미리 다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알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못 믿는 사람이든 신분이 높든 낮든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시험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교회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자, 그런데 시험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시험하면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을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교육적으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은 시련, 훈련, 연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련이에요,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훈련 왜 받습니까? 고생하라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준비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냥 고생시키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 시련,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시련,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교육적인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는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이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오는 시험에 대해서는 기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은 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기쁘게 여겨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훈련적인 시험, 우리를 보다 잘되게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기쁘게 여길 수가 있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장난하고 장담은 안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기가 조심하라. 아무도 사탄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도 넘어지잖아요. 장로도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는 장담하면 안 되고 깨어 기도하래요. 이런 사탄이 주는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에 걸리지 않도록 시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 시험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멀찌감 계시고 우리만 시험 당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엠마로 내려간 제자를 주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고기나 잡든지 농사를 이제 하자. 그러고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셨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식사하면서 주님이 축사하시면서 영이 밝아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시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단받고 나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지만, 영적인 연단도 받지 않고 이런 시련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축축 처지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단은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시험 때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시험 때 주님이 동행하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43편 1절로 3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물 가운데 다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나는 너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갈라졌을 때 들어왔어요. 그런데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홍해 바다 건널 때 물병이 높이 쌓였는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물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동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물이 무릎 이하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때 우기철이라 양쪽 제방이 가득할 정도로 물이 막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 물을 밟자 그 물이 끊어졌어요. 내려오던 물은 점점 쌓이고
내려가던 물은 다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축축한 그런 이 강바닥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한쪽에는 막 쌓이고 한쪽에는 싹 물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이 저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는데 그냥 고개 까딱하고 절하면 게 아니고요, 무릎 꿇고 크게 절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절 안 했어요. 바로 고발했어요. 고발당한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끌려가는데, 왕이 보니까는 충신들이 이 절을 안 했어요. 충신들을 단칸에 죽이자니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다시 이제 나팔 소리 울릴 때 그때 절을 하거라. 왕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시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저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왕의 진노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께서 우리를 불 속에 던져가지고 우리가 태워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은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불 속에 집어 던지는데 힘을 썼던 사람은 불이 날라들어가지고 타 죽고,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꺼뜨리지는 거예요. 세 사람 넣었는데 네 사람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나와라. 나왔더니 세상 머리카락 하나 거스르지 아니하고 옷에서 탄 냄새 하나도 안 난 거예요. 이 광경을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사람은 그 집을 부숴버리고 그 집을 걸음토로 만들 것이고 그 사람을 쪼개가지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중에 라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을 온전히,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시험을 끝까지 참으면서 시험을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시험 어려운 것이 오면요,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살살 피해가지고 마른 자리만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집이 넉넉하면은 아이들을 고생 안 시키고 그냥 좋은 것만 해주고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잘 사는 집도 아이들 아르바이트도 좀 시키고 고생 좀 시켜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곱게 자라면요,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세상 나가가지고 제대로 견디질 못해요. 제대로 뻗쳐나가질 못해요. 찰스 파우만이라는 여성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전에 나비를 가지고 1년 연구했대요. 그런데 이 나비가 되기 전에 이제 고치를 젓고 고치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잠이 깨서 나오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 고치 속에 나비가 나오는데 나오려는 구멍이 쪼만하더랍니다. 몸집은 큰데 구멍이 쪼만해요. 나올 구멍이. 그래가지고 이 쪼만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데 안쓰러워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그 누에고치 그 구멍을 좀 크게 키워줬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쉽게 고치 속에서 나비가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쉽게 나온 나비가 3일이 지나도 그냥 살짝살 기어는 다니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날지를 못하느냐? 고치 속에서 무슨 뭐가 고장났나, 몸이 비정상경, 아무리 살펴봐도요 있는 거 다 있는데 날질 못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비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1년 동안 연구했는데
다른 꽃이 좀 애는 닿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계속 지켜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고치 속에 역시 구멍은 조그만한데 안에는 덩치는 커요. 이것이 그 구멍에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얼마나 하는지.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세상에 또 몸부림을 쳐가지고 통통했던 몸이 홀쭉해졌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전에 그 구멍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쉽게 나온 이 나비는 이 날개를 제대로 못 피는 거예요. 좀 피려고 하는데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치 안에서 용을 쓰며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나온 이 나비는 나오자마자 쭉쭉쭉쭉쭉 쫙 펴가지고 한두 번 이러는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비는 반드시 힘들고 몸부림치면서 그 고치에서 나와야 날개에 힘이 돼가고 다리에 힘이 돼가고 몸이 날씬해지고 그래서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나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들 때 몸부림치면서 어려운 중에서 믿음의 기도를 씨름하면서 이겨나갈 때 세상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훈련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은 바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데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의지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과정이 바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실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이런 것을 하나님 많이 주셔요. 자,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시련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있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기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련, 시험 이걸 이겨나가야 돼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주시네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래요. 하나님, 이 어려운 거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주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은 정보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 시간 후도 잘 모르지만 주님은 영원히까지 우리의 내세를 영원히까지 꿰뚫어 버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형들이 많은데도 형들을 제치고 아버지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왕이 됐는데 경험이 없어요. 정치학 공부도 안 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로에 그 제단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1000번째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 내게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짐입니다. 엄청난 문제, 엄청난 숙제, 엄청난 과제입니다. 나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아이고, 너무 좋은 걸 구했대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만 주신 거 아니고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화를 찾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네요. 실화인데 미국에 월터 하트라는 청년이 있는데 신앙이 좋은 청년이에요. 늘 웃으면서 지내요. 그런데 집안은 형편없이 가난해요. 근데 큰 회사에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의 딸이 회사에 방문했는데 그 딸이 한 번 보는 순간 뿅 가도록 얼마나 막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우리 집안은 형편없이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렇지만 참 믿음이 있어가지고 웃음을 잃지 않고 지냈어요. 그래서 저 아가씨하고 하나님, 저 아가씨가 한 평 살아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아가씨, 저 사장님의 딸을 저의 배우자로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 사장 딸하고 접근해가지고 그 교제를 잘하면서 이 사장 딸하고는 결혼을 약속까지 받아놨어요. 근데 사장님이 문제예요. 사장님이 절대 신분상 재물 모든 면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터가 회사에서 끝나면은 사장실에 가서 사장님한테 전했으면, 사장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따님을 주십시오. 하도 쫄라대니까는 이놈 다시는 내게 오지 말라고 불가능한 과제를 하나 냈어요. 너 한테 이리 와봐라. 너 열흘 만에 회사 출근 안 해도 된다. 열흘 동안에 $1000를 내가 벌어오면은 내 딸 주겠다. $1000. 근데 이 한터한테는 $10도 없었어요. 그 당시 $1000면 집 한 채 값이에요. 아니 그런 돈을 열흘 동안에 벌 수 있으면 이 회사 뭐 하려 다녀요? 열흘 만에 그렇게 벌고 말지. 아이고 하나님, 열흘 만에 $1000를 내가 벌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벌겠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1000를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던가, $1000 벌지 않아도 우리 사장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던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 기도밖에는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이제 회사 출근하려고 그래서 새로 자가복을 빨아가지고 명찰을 이제 다는데 명찰을 달다가 이 바늘로 손을 찔렸어요. 근데 손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 찔리는데 이 바늘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바늘을 2번만 휘면은, 2번 정도만 휘면은 핀을 만들 것 같아요. 핀을. 그래가지고요 촛불에 녹였는지 바늘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그래서 최초로 핀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 최초로 만든 요 핀 가지고
미국의 특허청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핀에 대한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게 됩니다. 특허청이 미국에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특허청에 특허만 내주면 끝나는데 미국 특허청에서는 아이디어가 좋으면요, 특허청에서 그 아이디어를 사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에 또 이렇게 팔든지 연결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데, 이 특허청에서 이 핀을 보더니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간단하면서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 특허를 우리가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터가 이거 정말 안 되면 안 되고 하여튼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1,000 주시면 내가 팔겠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 특허청에서 $1,000 주겠대요. 특허청에서 특허증도 받아오고 $1,000도 이제 통장에 넣어가지고 받아왔어. 받아가지고 사장님 1,000만 원, 1,000불 버렸습니다. 네가 무슨 돈을 버렸나? 어디 가서 훔쳤는데? 길 가다가 돈 주웠나? 아닙니다. 주운 거 아닙니다. 내가 버렸습니다. 네가 무슨 돈으로 벌어? 네가 무슨 수로 벌어? 사장님 보십시오. 제가 특허 하나 냈습니다. 네가 무슨 특허를 냈는데 바늘 가지고 핀을 만드는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 보십시오. 특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특허증도 보여주고 특허청에서 1,000불을 예금한 통장도 보여줬어요. 그것이 바로 이 핀의 원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오늘 5절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여기 세상에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요 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록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시편 42편 5절, 43편 5절, 42편 11절, 이런 말씀이 이러겠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요, 아이고 전하 하지 말이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기뻐 뛰며 찬송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은 누굽니까? 환난이 찾아올 때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난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오히려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꿔 나가는 이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불시험이 찾아온 자리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이런 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때 장가는 가야겠는데 돈은 없습니다. 열흘 동안에 어떻게 100만, 1000만, $1,000를 만들 수 있는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돼.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훈련시킨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찾아오는 모든 시험들 연단이요, 훈련이요, 기회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응답받아가지고 문제도 해결하고 신앙의 한 단계 올라서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